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응답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은 맞는 걸까? 여기서 더 넘어가면요, 아니,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분 맞아?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소설 속의 인물 아니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존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실존한다 한들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침묵과 이런 냉담한 반응이 계속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한 다음에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라합하고 용이라는 것은 이 원시 시대의 괴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사역을 회방하고 어그러뜨리는 영적인 암흑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자꾸 죄짓게 하고 그런 영적인 암흑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박살 내셨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신 그 기적의 사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과거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따뜻하고 한량없으신 그 자비하신 은혜를 곱씹고 반추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곱씹고 그 은혜를 반추하다 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실하게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개입하고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뒷짐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을 내어주신 그 커다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잠잠히 곰곰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곱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11절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포로예요. 노예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절망이에요. 끝났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의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영원히 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답답하고 구질구질하고 눈물 나오고 한숨 나오는 그 순간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가슴에 울컥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현재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얘들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난 널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예전에도 일했고 내가 너희 인생에 이전에도 개입하지 않았니? 그거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 조금만 기다리는 너희의 인내를 보고 내가 갑절로 갚아줄게. 너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네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될 줄 아니? 영원한 기쁨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한 즐거움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슬프지? 막막하지? 탄식이 있지? 너 그 슬픔과 탄식이 다시는 너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들을 다 쫓아낼 거야. 오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도무지 나아질 구멍은 보이지 않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할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더 이상 찾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시킨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짧고 그것이 길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회복하실 때 단지 우리의 상태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